오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간에 세리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12 제자로서 선택하는 이 파격적인 인사발탁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장관을 세웠는데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추측과 생각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인사발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이 발탁을 한 이유는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잠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재력을 보고 사람을 발탁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내가 사례를 한두 개만 뺐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일부 시간에도 장미란이라고 하는데 역도 선수들은 다 비슷하게 생기는가 봐요. 장미란이가 아니고 박혜정입니다. 이 세계 선수권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란이보다 역도를 더 잘해요. 됐습니다. 장미란이보다 역도를 더 잘하는데 누가 이 선수를 발탁했느냐 하면 자기 삼촌이 발탁을 했어요. 매일 집에서 뒹굴고 먹는 거나 좋아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했던 자기 조카를 가만히 보니까 힘이 너무 세. 역도를 하면 이게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역도를 그 잠재력을 보고 역도를 시켰는데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여자가 됐던 거예요. 세계에서. 그 다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호중이는 아시네. 김호중이 원래 이 정도로 잘 안 생겼습니다. 그림이 사진이 돼서 그래요. 사진 요즘 보정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됐으면 넘어갑니다. 이 호중이는 어릴 때 방황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좀 빗나가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누가 이 호중이가 교회 와서 한번 데리고 왔는데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이 교회의 집사님인데 이 신앙이 독실하신 분인데 그 다음부터 호중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 훈련을 시켜서 호중이를 이 크리스찬의 이 가수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잠재력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잠재력을 보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산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대구 옆에 경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출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가 온몸에 그냥 흙을 묻혀가지고 늦게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그런 몸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꾸짖고 꿀밤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잠재력을 봤더라면 아마 찾아가서 신방을 했을 건데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유명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레위는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은 세리들도 정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세리장은 더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 세리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서도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이 세리장을 왜 뽑았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랍비나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나 좀 어엽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당시에 세리들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침을 뱉고 지나갔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반유대주의, 반민족주의자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매기는 세금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정세와 관세가 있었어요. 이 정세만 해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입니다. 이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에 숫자만큼 사람이면 다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6명의 식구가 있다면 그 6명의 숫자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인두세는 없죠. 인두세는 없는 줄 압니다. 당시에 이게 로마에 다 들어갔거든요. 왜 로마는 인두세까지 다 했느냐면 12살부터 60세까지는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는 군사국가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돈을 많이 세금을 거둬야 그 돈을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가면서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세는 우리 토지세 내잖아요. 집을 가지도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 내잖아요. 그것처럼 토지세를 다 거두어 갔고요. 로마 정부가. 그 다음에 소득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이 정세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정세라고 합니다. 인두세, 소득세, 그 다음에 토지세는 정세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관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관세는 로마 정부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니고 세리가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을 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면 통행세라고 해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차를 끌고 지나가면 통행세 중에서도 마차에 정세가 붙어가지고 조금 더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라고 해서 또 세금을 거두어 가고요. 하여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다 갖다 붙여서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세금이라고 받아가느냐고 반발을 하면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청부 살인업자들하고 이 결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 결탁이 돼서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족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나쁜 사람을 세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리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리장을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로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성사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불렀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바뀐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요. 마태는 몰라도 마태복음은 아시죠? 오늘날 이 레위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했던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만나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넌 세리야, 난 너는 상대하지 않아 하고 지나갔다면 레위 속에 있는 큰 잠재력을 보지 않고 만약에 지나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순교했던 이 제자 이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 잠재력을 보고 불렀습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이 얼마나 촐랑대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이름을 게바라고 했죠. 이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어요. 베드로라는 말과 게바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초대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위대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 촐랑대는 시몬의 모습을 보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때로는 책망을 받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 시몬의 모습 속에 위대한 초대교회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봤다는 것이죠. 장녀 막달라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녀 막달라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몸을 팔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장녀 막달라로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은 이 마리아가 골고다까지 자기를 따라가는 위대한 제자로서의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무덤가에 묻혔을 때 가장 먼저 그 어두운 밤을 헤치고 새벽녘에 그 무덤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 외형을 보고 쳐다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좋은 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스마트폰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놀고 앉아 장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손자, 우리의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쳐다보고 아이들을 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잠재력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를 불렀던 것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레위를 불렀던 이유는 레위의 그 잠재력을 보고 주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를 불렀던 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이 레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리 레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레위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레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름을 받았어요. 레위가 변화가 되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레위가 변화가 되니까 이 레위가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없잖아요. 누가 친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친구들은 동종 업종에 근무하는 이 세무사들이 친구였어요. 우리 교회 세무사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괜히 요즘 세무사의 그 인기도 좋고 얼마나 그 세무사들이 잘하는데, 이거 그 세무사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전혀 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리 레위에게는 친구가 없었고, 친구라고는 같은 세리들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리들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비난받는 죄인들만이 자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자기만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세리들도 함께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희들도 주님을 따라라고, 우리 주님을 함께 믿자고. 마가복음 오늘 2장 15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래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세리와 죄인들만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했어요.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 안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느냐고,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쓰느냐고, 이런 사람을 제자로 쓰느냐고 당연히 비난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가복음 2장 16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에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지 않았거든요.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2장 17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고 죄인이 아닌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좌편이다 우편이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음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에는
십자가형이 가장 악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 오늘 너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인도 아니요 오늘 십자가에 달렸던 이 악한 죄인을 천국에 가장 먼저 왜 입성을 시켰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레위를 불렀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위를 불렀습니까? 죄인 그 우편 강도를 왜 하나님이 천국에 제일 먼저 입성을 시켰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악한 죄인도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저질러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같은 세리입니다. 그는 누에게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재산을 팔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마태는 아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어거스트 대제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포악한 해적이 있었어요. 해적 두목이 있었는데 이 해적이 남의 것을 탈취하고 그 신출기몰하게 이 관정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대니까 이 황제가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현상금을 걸고 누구든지 저 해적의 두목의 목을 가져오는 자는 내가 많은 상금을 내리고 큰 벼슬을 내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잡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하루는 병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됐는데 가는 길에 건장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엎드려서 이 황제 앞에 나옵니다. 황제여, 내가 그 두목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머리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보여주면서 제가 바로 그 두목입니다. 만약 황제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면 제가 남은 생에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해군 장교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던지 나중에 해군 사령관으로 이 황제가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세리 레위를 불렀던 것은 첫째는 레위의 잠재력을 보고 불렀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레위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를 때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즉각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1차 중대장을 발령을 받아서 저 원당에 있는 34단으로 갔습니다. 중대에 갔더니 그 중대에 그 문패가 있는데 즉각 반응이라는 그런 문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사기가 저 문패를 뗄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왜? 뭐 제가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에 중대장이 했지만은 문구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은 그대로 실현하자 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즉각 반응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거든요. 무엇이든지 즉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즉각 반응을 보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레위가 만약에 주님이 부르실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 재산은 어떻게 하지?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재산도 다 팔고 다 나눠줘 버리고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또 실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선교를 보낼 때는 선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나면 요즘 선교사들 한 20년 지나고 나면 노후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데 노후 대책까지 다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하고 마음이 좀 안 맞아서 좀 비틀어지니까 선교비도 다 끊어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매정하게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이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매정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 정치권에서도 뭐 공천하고 막 하는데 매정하게 공천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잘못 매정하게 주님이 나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가족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지? 등등 이런 걸 생각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즉각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따랐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즉각. 제자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제 친구가 거제에서 어릴 때 의장을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장에서 고기를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 자기 형님이 둘이 있대. 형님 둘이가 아주 톡실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옛날에는 종을 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을 못 치는데 교회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교회 오라고. 그 종을 땡그랑 치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가 둘이 걸어가더라면 너희들 어디 가노 하니까 교회 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그냥 막 아버지가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막 따라가고 자기 형 둘이는 도망을 가고 동네 방네를 돌아서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가는 걸 아버지가 잡지 못하고 너는 가지 마라 이래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갔대요. 근데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형의 신앙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형들은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좀 신앙이 좀 적당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적당했던 그것이 커서까지 적당하다는 거예요. 즉각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리 레위와 같이 재물을 따라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재물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성공과 출세를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재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재물을 따라서 직장도 갑니다. 좋은 직장이냐 나쁜 직장이냐 뭐 이걸 안 좋은 직장이냐 그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아 좋은 직장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할 때는 그래요.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본다. 신앙밖에 안 본다. 신앙만 좋으면 됐지. 신랑이 진짜 건장하고 신앙만 좋으면 됐지.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뭐 아파트라도 하나 구할 뭐 돈이 돼 있는가? 전세라도 들어갈 준비를 해놓고 결혼하나? 뭐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 필요한 존재지만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을 주인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두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을 멀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삼는 순간에 돈을 섬기는 순간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웃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그래, 네 돈 없이 한번 살아봐라. 너도 연보 거두잖아. 이렇게 하면서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레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출세와 돈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남의 밭을 갈아주고 우리가 일을 하고 매일 밭을 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자신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간판집을 하는 간판 사장이 있어요. 그 여사장님이 있는데 제가 좀 교회를 오시라고, 왜 애들은 교회를 보내는데 왜 당신은 오지 않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애들은 교회를 보내는 이유가 하도 세상에 악해서 교회 가면 착하다고 했어. 착해진다고 했어. 그래서 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일요일 날이 되면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도 잠을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이 간판 일을 하는데 너무 도안하고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는 어떤 사장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요일 날도 이 부동산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묵고 살자고 아무리 하는 일이지만 내가 일요일까지도 내가 일하기 싫어요. 일요일 날은 쉬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나오시죠. 이렇게 했더니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 날 쉬기는 쉬지만은 일요일 날 밀렸던 일도 많고요. 또 때로는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 산행도 한 번씩 가고 하는데 이런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딱 붙들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가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왜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는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이유는 잠재력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인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따랐듯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